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간을 살게 하시니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눈을 열고 입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화답하며 받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4장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되겠는데, 이 등잔 때 구약시대의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소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바깥들과 안들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설계도를, 너비는 어떻게 되고 길이는 어떻게 되고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등잔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 등잔대의 역할은 지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등대를 영어로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집, 빛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호산나교회 아시죠? 들어보셨죠? 김경희 집사님. 부산 하면은 수영로교회하고 호산나교회인데 그 호산나교회가 뭐 수영로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10,000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수영로교회도 5,000명이 넘는 가장 대형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를 했었죠. 홍민기 목사가. 제가 알기로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젊은 나이에 거기 담임이 됐다가 몇 년 만에 또 그만두고 거기를 사임하고 나와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김포의 라이트하우스 처치, 어디에 부산의 라이트하우스 처치, 어디에 라이트하우스 처치.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라는 무브먼트를 벌이면서 운동을 벌이면서 개척을 이제 전국 각지에 하게 됩니다. 지금 드레스덴에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던 코스타 유럽의 유럽 코스타에 총무를 하셨던, 드레스덴에서 한 15년인가 하셨던 그 목사님도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라이트하우스의 김포교회인가 어디를 개척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교회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지. 등대는 망망한 깜깜한 빛이 없는 망망한 그 밤의 그 대에서 생명의 빛이야.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은 배들이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방향을 잡고 온단 말이야. 방향을 잃어버린 고장난 그런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이죠, 말 그대로. 그 빛이 없으면 표류하다가 죽는 거지. 똑같아요.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성경은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순금등대는 재건될 성전을 상징합니다. 재건될 성전, 즉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감람나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스가랴가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저게 뭔 뜻이에요? 너 아직도 저거 모르냐? 모르겠는데요. 이건 뭔 뜻이에요? 너 이거 아직도 모르냐? 모르겠는데.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또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계속 물어요. 너 이거 몰라? 그랬더니 스가랴가 알지 못합니다. 너 이거 몰라?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가르치는데 두 감람나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성전 재건의 두 중심의 주역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됐고 가서 성전 재건에 정치적인 리더로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한 상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다. 그게 주제입니다. 4장에. 자, 그렇게 주제를 생각하시고 다시 본문을 봅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잠잘 때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꼭 자는 것 같더라. 아유, 꼭 자는 거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는 우리 힘으로 못 뜬다니까요. 여러분 알람이 깨운 것 같아요? 핸드폰 알람이? 죽은 사람은 알람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깨워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라고. 하루를. 여기서도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그랬잖아요.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죠? 똑같아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주의 음성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들는 사람들은 수업을 못 듣지.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지. 잤는데 어떻게 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다라는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깨워주신 거야. 그리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재건될 성전,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자, 순금 등잔대가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는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그 기름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등대래도, 내가 아무리 등자리래도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해야 되고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도 못 먹으면, 피골이 상접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게 아니라 얼굴빛을 봐도 낯빛이 안 좋다, 시커멓게 죽어간다, 감기가 걸린 사람들 얼굴이 시커매요. 죽음의 모습이 들이오는 거죠. 육신의 껍데기가. 왜? 못 먹으니까. 좋은 음식을, 영양분을 보충 못하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얼굴에서 낯빛이 빛이 나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낯빛을 보면 안다니까요. 의사들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얼굴 보고 눈 까짓고 자꾸 이래라 그러고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나타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뭐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전기를 지금 보내주니까 전기 불이 들어온 거지, 저 전구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기를 안 보내주면. 그래야 불이 켜진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관이 있어. 이 관 굉장히 주시는 계시성이 있어요. 등잔을, 아니 그러면 기름도 있고 등대도 있는데 연결하는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교회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요. 기름을 부으주셔요. 그 관이 우리 성도야. 교회에서 볼 때 이게 성도들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관이. 결국 우린 뭐야? 통로지, 통로. 근데 자기가 빛인 거 마냥 우린 그냥 통로일 뿐이야. 돈의 주인이 나하고 내 것이냐, 빛이 내 것이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냥 통로야. 내게 있는 것이 네 것이냐, 내게 있는 거 오늘 내가 가져가면 너 어떻게 되겠냐. 아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돈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신단 말이지.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야. 어차피 갈 때 공수래 공수고 몸에서 적신으로 핏덩어리로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자꾸 집착하게 만들지, 사단은. 물질에. 그거를 빨리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물질의 연단을 여러분이 못 봤잖아요. 물질의 연단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교회에서 알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거 보면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내 1번입니다. 다 드러나죠.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러고 나서 헌금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 마음 중심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걸 넘어서고 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할 수 있으려면 관이 요만한데, 아무리 전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볼트가 있다며. 교회 집에서 쓰는 거랑 가게에서 쓰는 거랑 다르죠. 네? 가게에서 한마디로 저 핫도그집 그 핫도그 기계가 전기를 뭐 일반 가정용 전기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선이 뭐 두꺼운 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 기업 커머셜 와트 수가 넓은 거래. 근데 난 그 개념이 잘 없어.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파이프관이 요만한데 수도국에서 물을 아무리 이빠이 보내려고 하도 관이 이만한데 요것밖에 못 가는 거지.
많이 보내면 관이 터져요. 그럼 관을 넓혀야지. 더 큰 관이 넓어야 많이 가도 끄떡없지. 나는 관이라고. 근데 내가 요만한데 뭘 많이 바래. 많이 안 주시는 게 은혜라니까. 줬다가는 터진다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물관을 빨리 거기에 연단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이라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내가 돼야 되는데 얘한테 줬더니 이놈이 지 건 줄 알고 자기가 자꾸 챙겨. 내가 사장이라도 그 사람한테 안 맡기지. 흩어야 되는데 자기가 꽉 쥐고 있네. 소아암 어린애들이 암이 요새 너무 많대요.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 보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소아암병원이 전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소아암에 가진 자녀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죄다 소아암 전문병원은 서울에 있냐?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야 치료하려면은.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서야 거점 병원, 소아암 그 시설을 갖춘 병원을 뭐 부산에도 없대. 부산에 무슨 병원에다가 어디 뭐 전라도에 하나, 각 도에 하나씩 세우기로 방향을 잡았대. 그런데 이제 인터뷰 뭐 의사협회나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수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 나라에서 뭐 재정을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인터뷰가 나오더라고 뉴스에.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이 100억이래. 들어가는 비용이. 의사들을 확보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억을 지원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100억을 주는 기재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대.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야, 돈 100억이 없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소아암에 걸린 애들을 전부 서울로 오게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되냐? 내 속으로 뉴스를 보면서 100억을 그냥 지원 빨리 해가지고 뭐 절차라는 게 또 있겠지 나름대로.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면. 전국에 있는 소아암의 환자는 전부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지.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그걸 늘 잊지 마셔요. 여기 잘 표현. 등잔이 있고 등대가 있고 기름이 있고 연결된 관이 있다. 그래야 불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주 스가랴가 순진하게 물어봐요. 모르지 당연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요것이 이제 똑같이 한 번 더 밑에 나와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모르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약간 동문서답해. 아니 두 감람나무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가르쳐 주시죠 직접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게 뭐예요? 성전 재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권력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거기에 그냥 홀딱 젖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의미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
돈이면 몸이 아니라 영혼도 판다. 이렇게 자꾸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돈이 친구구나. 뭐 명분 필요 없어. 여기서 내가 지금 좋은 명분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쪽에서 2천만 원 더 준대. 명분이 뭐 필요 있어? 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다가 또 저쪽에서 5천만 원 더 준대. 글로 가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의 대의가 뭔지 필요 없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잡이냐, 커리어를 쌓는 일이냐, 아니면 콜링이냐. 그래서 영어에서 직업을 분류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잡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크게 나의 경력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돈하고 상관없어요.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이 없어요. 사명입니까? 그래서 사명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사명이라는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는 목회자들이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명이지, 사명.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륜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천륜이고 뭐가 없어요. 귀찮아. 내가 애를 키우는데. 친부모인데도 두들겨 패고 버리고 때리고 우는 게 자기 자는데 자꾸 울어가지고 집어 던졌다.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에 관한 내용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예전에 어디 그런 뉴스가 있었으며 어디 그런 생각을 했냐고. 밥도 못 먹을 그때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지가 낳아놓고 놓고도 애가 운다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친엄마인데도 두들겨 완전히 패가지고 애가 막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패는 폭력을 일삼는. 저 지금도 그때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청년 하나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0대 돼 보이는 딸과 70대로 보이는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엄마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커피숍에서 그것도. 근데 내가 볼 때 여자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근데 또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막 내면서 막 엄마를 싸대기를 거기서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이러고 저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가서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가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웃긴 건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 아무도 관여를 안 해. 내가 그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와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아주 또 이런 얼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신 이상자인지 제정신이 아닌지 엄마한테 말할 때는
막 엄마를 막 훈계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엄마는 그냥 묻고 손 들면 막 뭉치고. 근데 대화하면서 이걸 가져 간섭을 하자니 또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계속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지켜봤어. 한 번만 더 때리면 내가 신고한다. 결국 그러고 왔는데 지금도 좀 찝찝해. 그걸 내가 가서 물어보고 관여를 했어야 되고 경찰을 불렀어야 되나. 근데 또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정확히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게 뭐 많은 사람이 있는 커피숍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모르지. 나처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등어리를 이렇게 저쪽에 있어 꽉쟁이 없어. 얘도 놀래고 영상을 좀 찍어. 찍으라고 그럴까? 그거를. 근데도 남을 또 촬영하는 것도 또 이것도 뭐 그렇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많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보고도 못 봤죠. 들었고 봤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자기 할 일이 하고 있어. 커피 마시고 노트북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뭐가? 성전이 재건되는 것. 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나의 성전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다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수축을 하고 재건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아멘? 왜 그래요? 육신에 병든 사람은 잘 먹어야 영양을 보충해야 건강해져요. 영이 잘못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무너진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교과서를 먹지 않으면 교과서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보고 읽고 암기한다는 거잖아요. 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시험에 패스할 수가 없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안 듣고 주일 예배에 참여 안 하잖아요. 점점 영이 죽죠. 당연히 운동선수가 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하잖아요. 감이 죽죠. 유정원 집사님 테니스 일주일에 레귤러리하게 치던 거를 한 뭐 몇 달을 안 치잖아요. 감이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뭐겠어요?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뭐가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죠. 대적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멘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없어.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게 큰 산이야. 그쵸? 근데 그게 뭐래? 평지가 된다. 즉 문제점이 해결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산이 있어요? 자녀 앞에 놓인 큰 산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힘쓰시는 거 아니에요? 삽으로 퍼서 없애야 되나? 산을? 포크레인을 불러야 되나? 뭐 폭발을 시켜야 되나? 여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리로 옮겨진다 한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산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못해 그 일을.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야. 홍해 바다가 앞에 막혔네. 인간은 그 방법을 생각을 못해.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셔요.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겁을 내.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은 그걸 통해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게 한다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부모가 새끼를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 그런데도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그래. 놀고 싶은데 이거 하라고 그래. 놀고 싶은데 피아노 학원 다니래. 놀고 싶은데 수학 학원 다니래. 왜? 그러면 걔한테는 그게 고난이거든. 그 나이 때에는. 그냥 놀고 싶은데 자꾸 뭘 하래. 걔한테는 큰 산이야 그게. 근데 왜 해? 부모가? 자라나야지. 잘 되라고.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고난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환난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그래야 이게 이어지죠.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큰 산을 바라볼 때, 아니 나를 여기를 유다로 보내셨으면 뭘 준비를 하게 해주든지 뭐 일이 좀 풀리게 해주든지, 웬 사마리아인들은 방해를 하고 웬 뭐는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막히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근데 그게 유익이라니까. 그래야 자라나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가지요.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언제 새기죠? 머릿돌은 언제 새기죠? 머릿돌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데는 집에도 새겨놨잖아요. 빌딩엔 다 있죠. 들어갈 때 뭐 옆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게 완공이 됐다. 이게 하잖아요. 자, 성전이 재건되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완공이 될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성전이 재건 시작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돌아온 지 우리 얼마나 됐냐. 지금 봐봐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 오늘날에 있을까 없을까? 주의 종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정을 하셔요. 우리 성전 건축합니다. 또 성전 이전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는 침묵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들면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한 바퀴는 그냥 돌 수도 있어. 하루는, 이틀째 또 돌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슷해.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이때 이걸 왜 해?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거든. 아니 이걸 왜 돌고 앉았냐고. 성 비슷해.
지금 먹고 살 지금 이제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왔는데 뭔 교회냐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온 따르는 무리가 하나가 돼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수룹바벨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이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거기에 새는 구멍이 있잖아요. 뚝을 아무리 잘 쌓아도요, 조그만 구멍에서 조금씩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그 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 근데 만약에 직원 하나가 뭐 헛짓거리 하잖아요. 그거는 그 새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면 해결이 다 돼. 근데 하나가 안 되고 딴 소리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 거다. 수룹바벨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수룹바벨이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이 수룹바벨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 일들이 되어진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는, 모든 것. 근데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말도 못해요. 김경희 집사님 이번에 가셨었나? 그 남목사님네 교회 갔었나? 이번에 안 가셨나? 한국 가셨을 때 안 갔었나? 김금숙 집사님 가보셨는데, 유정원 집사님 가보셨는데 차 타고 갔어요? 전차 타고 갔어요? 네? 차 가지고 갔어요? 그 차 마지막 그 내비게이션 인도할 때 거기가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고속도로 이렇게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 기억나요? 네? 그게 원주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새벽에 해명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6시에 아무튼 누가 찾아왔대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 1km인가 2km 떨어진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근데 그 전용도로 바로 옆에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땅에서 길이 나야 되는데, 자동차 전용 뒤에서 길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뭐 민원을 넣고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거기가 이제 빠지게 길이 있잖아요. 엑시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렇게 빠지잖아. 바로 빠져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말이야 돈을 쓰고 말이야 저기 뇌물을 줬으면은 왜 여기는 길이 나고 자기는 길이 안 나냐 이거야.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더래. 웃긴 거지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자기는 안 되는데 왜 니네는 됐냐 이거야. 너무 웃겨 그런 거 보면. 그 막 따지더래. 근데 그게 이제 막 산이 개발이 되고 길이 날 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엑시트를 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양평 쪽에서 이렇게 서울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원주 쪽으로 가다가 이 교회를 지나서 1km 더 가서 거기서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 땅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시작되는 거기에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자동차 전용 길은 이어진 건데 전용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 목사님이 뭘 어떻게 아냐고, 그걸 자기가 정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도로상인데 니네는 왜 길이 있고 우리는 왜 길이 없냐 이거야. 안 되냐 이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산을 사게 하시고 거기에 여기 생길 줄 누가 알았으며 지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건 우리는 모르지. 말 그대로 산이 평지가 됐네. 지금 거기는 그렇게 돼버린 거지.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너희가 알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얘기했고 에스라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제사장들과 나이 먹은 족장들은, 어르신들은 이 제2성전, 성전이 재건되는, 포로생활 끝나고 재건되는 그 기초돌이 놓아지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한다고. 에스라서에 보면 젊은이들은 기뻐서 뛰어놀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 3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잘것이 없어 보였다고 학개 선지자도 기록을 했어요. 2장 3절에. 그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된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물어. 그러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연결관,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직도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명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렇게 표현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있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그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결국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분, 종교 제사장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또 환상에서도 주시는 계시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가 등불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연결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등불이 유지가 되고 밝혀질 수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으로 보내시며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희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가 등대로서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하여 기름이 필요한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러기 위하여 잘 그 기름을 흘려보내는 연결된 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